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도대체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도대체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이 제목을 지은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허락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잣대로 보지 않고 우리들의 상식선상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우신 분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그것도 그가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겠지만 사실은 우리들이 봤을 때 아주 상식적인 선상에서 맞는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사무엘의 선지자가 늦었고 백성들은 떠나가고 동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적들은 코앞에 있고 예배는 드리고 전장터에 나가야 되겠고 해서 사울이 예배를 드렸는데 도대체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라는 거죠. 어쨌거나 사울의 그러한 우리들의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상식선상에서 받아들일 만한 설득력이 있는 이것이 과연 죄인가 라고 생각할 만한 참 애매모호한 죄악을 졌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큰 죄악을 범했던 것 같은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받으셨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사 한 번 잘못 드렸다고 해서 또 나중에 사무엘서 15장에 가면 더 큰도 아니죠. 또 하나의 죄악인데 다른 족속을 멸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불살라 버리고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만한 짐승을 이렇게 놔두고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이 그것 또한 그렇게 뭐가 큰 죄인가? 다른 여자를 자기의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작전을 피고 자기의 왼팔 오른팔 되는 장군을 전장터에 나가서 죽게 하는 죄가 더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더 정말로 참 저주스러운 죄악의 대가를 받을 만큼 큰 죄 아닙니까? 한 번 제사를 잘못 드렸고 두 번째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또 아꼈던 것. 이것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죄악의 경중의 잣대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교에 여러분들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서론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억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간음죄가 더 큰 거잖아요. 간음죄가. 제사 한번 잘못 드린 것 이거는 한번 지나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왕정시대에 있었던 초대 왕, 사울 왕, 그리고 두 번째 왕, 이 다윗 왕의 큰 차이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사무엘 상이 지금 존재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성경책의 텍스트를 지금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보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버리실 만한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길래 도대체 사울이 무슨 큰 죄를 범했단 말인가 라는 것이죠.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들 뇌리에 남겨져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것을 조금 다른 번역본으로 말하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것을 요새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 하나님과, 즉 성령과 진리,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예배학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삼위일체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조차도 삼위일체 안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즉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신학적인 논리인지 모릅니다. 예배 드리는 자들은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우리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사실은 신약적인 이 예배의 원천이 되어지는 게 구약의 제사거든요. 구약의 제사예요. 근데 이 구약의 제사를 지금 사울 왕이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분명히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배를 분명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잘못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조차도 받으시 않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울이 범한 죄악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하나하나 조목조목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항상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말이 되지 않는 게 어울려 있어요. 제사를 가르쳐 주신 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싫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거짓말장이잖아요. 제사를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그 제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데 제사를 드려야 될 사회자, 제사를 드려야 될 그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오지 않자 그냥 사울이 드린 겁니다. 도대체 무슨 잘못이냐라는 거죠. 그 키포인트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이에요. 전도서 5장 1절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예배의 처소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신약에서 하나와 구약에 있는 두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그 예배의 원천이 되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제사의 역사 동안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서 지금 신약시대조차도 예배의 의식만이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배를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의식으로만 끝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과 전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참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숫 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너희들이 그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 너무 많이 먹었다. 짐승 피 너무 많이 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숫 송아지나 어린 양의 숫 염소의 피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인데 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왜 잡숫지 않으시겠어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의식만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일날 너희들 예배 드리느냐? 나는 더 이상 주일 예배에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울이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엄청난 저주스러운 선포를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더 이상 너를 왕으로 계속해서 있는 것을 못 보겠다. 내가 너에게서 내가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왕이 되어져 버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또 선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 왕 행위를 어떻게 하든지,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진실된 예배가 없다면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 힘이 들어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심지어 여러분들조차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께 향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예배에 초점을 맞춰와서 공부를 해왔고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공중 예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위험스러운 천만스러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울이 도대체 무슨 죄악을 저질렀기에? 그거 딴짓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딴짓한 거 없어요. 다윗에 비하면 성군이에요. 다윗에 비하면 더욱더 큰 사람이었어요. 다윗에 비하면 더욱더 큰 정치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리더십을 굉장히 많이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 더 큰 훌륭한 인물이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사울 왕. 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치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잘 보면요. 이 사울왕이 어떠한 성격의 소유자였냐면, 이 성격이란 말이 어폐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기의 존재감에 대해서 미쳤던 사람이에요. 오늘 설교의 요지는 바로 요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존재감에 미쳐서 왕 노릇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자존감에 휘둘려서 왕 노릇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 모습이에요. 사람들의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는데 다윗은 자기의 중심을 보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회개를 했던 사람이고 사울은 자기의 중심을 보는 것에서 너무 멀게 떠나왔어요. 그래서 왕으로서의 리더십만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 큰 죄악을 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진 죄악은 무엇이냐면 제사를 자기가 월권에서 드린 것이 죄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 죄목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마치 지금 본문에는 13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옵니다마는 마치 사울이 회개하는 것처럼 나와요. 제가 사무엘상 15장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참 멋있잖아요. 사울이여,
사무엘이 이르되 왕께 이렇게 이라는 거예요. 당신께서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바로 그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자존감이 없을 때예요. 자기의 존재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예요. 그걸 쉽게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겸손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셔서 왕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지금 현재,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현재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에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바로 이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내용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무겁고 깊고 그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야 그거도 크지 않느냐, 그거는 좀 조그마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순종치 아니하였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이걸 잘 들어보세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내요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그 다음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자기의 존재감, 자기 인간의 교만이 없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당신께서 왜 이렇게 순종치 아니하였나니까 하면 몇 번 고민하다가 누구처럼, 다윗처럼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그것이 더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사울왕은 뭐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유를 대는 겁니다. 그것도 인간적인 이유가 아니라 거룩한 이유를 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내가 몇몇 재물들을 내가 아꼈는데 그것이 뭐가 어때서? 라는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지금 엿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게 싫으셨던 거예요.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여러분, 이게 지금 사무엘상 지금 15장 22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두 가지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제사 받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사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청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대답은 뭐예요?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따로 사울왕에게 있는데, 사울왕이요, 제사를 드리면 뭐합니까?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는데. 바로 이 뜻이죠. 사무엘이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엄청난 선포예요. 우상 숭배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오늘 제 설교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24절 사무엘이 여기서, 사울이 여기에서 좀 무릎 꿇었으면 좋을 뻔한데 계속해서 핑계대는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거짓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누구에게 핑계를 대냐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얼마나 스마트한 사람인지 몰라요, 사울이. 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무릎 꿇는 것처럼 핑계를 누구에게 됩니까? 백성에게 되는 거예요. 백성에게. 얼마나 치사합니까?
얼마나 또 담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몇 가지의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우리 세상은 두 가지 인간 유형의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 스타일이고요, 하나는 다윗 스타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강해입니다. 다윗은요, 맨날 실수투성이에요. 얼마나 기분 가는 대로 행하는지 몰라요. 정욕에 불타는 사람이었고, 자기 리더십에 대하여 출중한 그 리더십을 뽐내는 여러 가지가 다 있었던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있었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 결국에 가서는 무릎 꿇고 회개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 회개하는 영은 그의 아들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성경 말씀에 증거가 나타나져 있어요. 그 아들이 병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낫기를 간구하는, 금식하는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 때, 죽었을 때 다윗 왕은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어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증거예요. 어디서 기뻐해야 될지, 어디서 슬퍼해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는 영이 충만할 때 그거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슬피 울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 제목이 노라고 대답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고, 최소한 아무리 신앙이 많아봤자 하나님 왜 이럽니까? 라고 더 깊은 절망에 빠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때문에 회개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그런데 그것이 내 뜻과 달랐을 때는 기뻐할 수 있는 영을 누리는 거예요. 그건 말씀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기적이에요. 그 기적의 역사를 가져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 때문에 회개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내 뜻과 틀렸구나라고 알았을 때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미친 짓이에요. 하나님 말씀 충만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예배의 행위예요. 그러나 사울에서 보십시오.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계속해서 분위기를 보고 자로 재고 자기 앞길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얼마나 치사해요. 예배 제사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핑계대면서 마치 사무엘에게 자기의 왕권을 호소하려 합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이 교회의 유형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우리 생명샘 장로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 말씀 때문에 회개하는 교회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누가 어떻게 버리고 있습니까? 마치 사울의 모습처럼 자존감과 자기의 존재감으로 버리는 교회의 리더들과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게 인간적인 상식 선상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생각했던 거 아니겠어요? 적군들은 앞에 있지요. 사무엘 선지자는 보이지 아니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사무엘도 보이지 않지, 적군은 앞에 있지, 이 사울이 질적인 리더가 아닌가 보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까지 사무엘이 사사의 역할을 했잖아요. 바로 얼마 전까지 사울은 왕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 막미스와의 전쟁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독립전쟁이었어요. 첫 번째 가장 큰 전쟁이었어요. 사무엘의 리더십에도 탁월한 거였어요. 사울은 그것을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냐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내가 제사를 인도해 보자라고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기에? 자기의 존재감이에요. 자존감, 자존심. 인간의 그 뼈다귀 모습, 그게 그렇게 중요했기에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제사 드린 거예요.
마지막에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것 양들 수액을 아꼈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궁핍한 핑계예요. 그래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두려워서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했나이다. 야, 얼마나 궁색한 변명이에요. 자기의 리더십, 자기의 사람된 그것을 계속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내 말을 버렸기에 나는 너를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기에는 사울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좋았어요. 사실은 얼마나 인기가 좋았어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다윗이 전쟁터에서 이길 때마다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게 되고 사람들의 리더십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리더십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아꼈을 때 다 자기 편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기 시작할 때부터 자기의 리더십은 계속해서 나락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을 똑바로 뜨고 가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것이 무엇인지, 내 자신인지, 내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내 존재감을 빼고 교회를 한다는 것, 여러분 재미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재미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감과 여러분들의 자존감으로 교회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가장 위험선상에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가실 때 주님만이 나타나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심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샘 장로교회, 우리가 합력하여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위해서 끝까지 고민하고 끝까지 고군분투할 수 있는, 시카고에서 야, 정말 말씀 중심의 교회구나 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자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서로 만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